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문제물을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작고 표시가 나지 않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 이곳을 축복하여 주시고 모여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사랑하시고 들어주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영을 붙이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육체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을 찬양하고 인정합니다. 주님, 이 예배 속에서 당신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당신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 믿음 속에서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아멘. 믿음이 문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하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는 통로고 문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엽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십니다. 4,000명이 모였습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 어느 정도 설교를 했냐면 3일 동안 그 설교를 하셨어요. 물론 밤에는 안 했죠. 근데 그 3일 동안 똑같은 숫자가 계속 주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놓칠까 봐 단눈도 팔지 않고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설교를 한참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에 그들 눈에 그런 심령 속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왜 이렇게 3일을 지났는데도 배가 고플 텐데 많이 고플 텐데 저렇게 집에도 가지 않고 저렇게 할까? 그것을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5,000명을 먹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보시냐면 저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하면서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왜 없었겠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성경이 없었고 교회가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예배가 안식일마다 이루어졌고 종교인이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도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처럼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우리 영혼이 채워지지 않아서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봤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목자가 있지만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인가요? 보면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주시는데요. 어떤 기근을 주시느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주십니다. 말씀이 있어요. 성도가 많아요. 예배도 있어요. 그러나 영혼은 채워지지 않는 이러한 갈급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걱정하십니다. 저들이 배고플 거야. 이들을 지금 보내면 저들이 돌아가면서 기절할 수도 있어. 먼 데서 오는 자들도 있는데 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을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이곳은 빈 들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에는 상점이나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우리가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해요. 저들을 보내십시오. 주님은 그들이 가다가 기절할까 봐 걱정하고 쓰러질까 봐 걱정하는데 이들은 그냥 보내십시오. 그리고 저들에게 각자 사 먹고 각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상을 바라보는데 어쩜 주님의 눈과 제자들의 눈이 다를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은 여러분과 저가 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한 말은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이 세상의 논리와 이성이 맞는 그런 말입니다. 돈도 없죠. 상전도 없죠. 어떻게 해요? 해결할 방법이 없죠. 제자들이 한 말은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마가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너희들이 주라. 너희들이 주래요.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주래요. 너희들이. 이 말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너희들이 주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생각해보고 곰곰이 생각하는데 제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들에게 주라 라고 하신 말씀은 주님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교회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제자들이 있습니다. 너희들을 주라 한 말은 이 세상에 제자들이 예수라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예수를 원합니까? 보이는 예수를 원해요. 주님은 지금 하늘에 올라가셨고 성령을 보내셔서 보이는 예수 제자들을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세상 이 제자들이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보이는 그 예수를 보고 교회를 오고 그분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보이는 세상을 보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 번, 두 번 사진 찍기 위해서 주는 거 그건 아니에요. 사랑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진행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 날 성전을 찾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을 찾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오늘은 헌금을 얼마나 할까? 하나님께서 헌금을 얼마나 하셔야 기뻐할까? 내가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핵심은 이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전에 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것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에 고민을 두고 이것에 목적을 두고 예배당에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러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웃으시고 내 예배를 받으실까? 이것은 속된 말로 뭐냐면 궁리하는 거예요. 궁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리하는지 궁리하지 않는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6절에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리는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드릴까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그것이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지금 하나님은 미가야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사람아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은 11조도 아니고 많은 헌금도 아니고 많은 봉사도 아니고 네가 나에게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고 답이 나온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오는 얼마 정도의 예물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만나기를 원하고 그분의 심령을 느끼기를 원하고 와 있는 여러분의 육체예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 원하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드릴까 해서 그분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분은 스스로 만족을 해요. 어떨 때? 우리가 당신과 함께 당신에 합당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지금 귀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얼마나 축원이 아니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드리려고 생각할 때 전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갑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나아오라. 내가 원하는 것은 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왜 이런 말을 주님께서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그 야훼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악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하나님은
지식 속에 예배의 형식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존재하지 않고 오직 육신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act justly. act justly.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정의가 뭐예요? 정의를 알아야 정의를 행하죠. 정의가 뭘까요? 이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 케빈 엄마 있어요, 없어요? 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에? 있어요. 대한민국에 정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북한에 정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북한이 무슨 목적으로 핵무기를 만들고 남한을 해서 총구를 겨눌까요? 그들의 정의를 위해서요. 세상에 정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싸우지만 이란에 정의가 있어요. 그들이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미국도 정의를 위해서 싸웁니다. 이 세상에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정의라는 것이 상대방에 따라서 정의가 적이 돼버려요. 원수가 돼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이것은 정의가 아니에요. 자기들 편한 대로 말하는 정의일 뿐이지, 자기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한 정의일 뿐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란 뭐래요? act justly. 모든 사람들에게 옳은, 바른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짜 정의란 말이면 진짜 정의가 행해질 때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이 진짜 정의가 행해지면 둘 다 모두가 만족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평화가 유지가 됩니다. 이게 정의예요. 나의 정의를 위해서 이것은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이건 정의가 아닙니다. 세상에는 정의가 있지만 정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종교인들,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그것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세상은 바로되고 올바르게 쓰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세상은 만족하고 뭡니까? 송아지와 호랑이인가요? 함께 한 굴에 있어도 서로가 화합하고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론 정의가 여러 가지로 성립할 수 있겠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누기를 원하는 정의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정의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정의를 어떻게 행하는지 아까 말했죠. 진짜 정의가 해야지만 모든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시면 누가복음 성경이 있으면 성경을 보시고요.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정의는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0절 이렇게 나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받고 싶죠? 목사가 여러분이 대접받고 싶을까요? 대접받고 싶지 않을까요? 대접받고 싶어요. 어딜 가든지 대접받고 목사님 대접받고 싶어요. 여러분은 목사한테 대접받고 싶죠? 목사들이 가면 자기를 한 번 더 봐줬으면 좋겠고, 그죠? 자기의 문제를 한 번 더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
기도할 때 기도 한번 더 해줬으면 좋겠고, 얼굴 한번 더 쳐다보면 좋겠고, 그게 교인들이 바라는, 목사의 바라는 대접인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대접하라.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만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그 사람이 자원해서 너를 그렇게 대접하도록 그 사람을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you are to treat others just as the way we would want them treat us. 다른 사람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 나에게 대접해주길 원하는 만큼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대접해주라. 그러면 주님은 뭐라고 하시면 대접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예를 들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똑같은 방법으로 대접하라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하는 자를 대할 수 있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 싸울 때 미워 죽겠어요. 근데 내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오래 가겠다. 그러면 그냥 가서 그냥 덥석 안아버려. 그러면 그냥 이게 흐물흐물해져요. 주님은 말해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너희는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우리 케빈 어머니께서 지금 일하시는 곳에서 막 그 이상한 사람, 인디안 사람들 막 이렇게 모함하고 막 그렇다고 했잖아요. 쫓아내려고.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미워 죽겠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축복할 수 있어요? 오직 하면 남편도 인디안이지 그랬겠어요? 저는 어떤 특별한 나라를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말이에요. 자존심을 꽉 누르고 있는데, 내 자존심을 짓밟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어요? 주님은 말해요. 지금 대접받고 싶지? 미워 죽겠지? 그럼 대접받고 싶지? 인정받고 싶지? 기도해 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또 돌려대며. 이 말을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 기억이 떠올라요. 저희 시골 동네에 미친 사람이 살았었어요. 미친 사람이 살았었는데 언제 주로 이게 막 발작을 하냐면 날씨가 흐리고 구름이 가득 꼈을 때. 그날 구름이 굉장히 가득 꼈어요. 중학교 때인데 학교를 끝나고 집으로 가는 저희 같은 방향에 4명의 친구들이 같이 갔어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앞에 2명이 저희를 보면서 우리는 바로 갔고 그 2명은 앞에서 뒤돌아보면서 저희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가서 뒷걸음질 치면서. 근데 저는 이제 바로 보면서 저 앞에 그 친구들 뒤쪽에 누군가가 오는데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었어요.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걸어오더라고요. 걸어오는데 거의 다 한 1m도 안 돼요. 1m까지 가까이 있는데 이 친구는 모르고 계속 우리하고 얘기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야, 조심해. 얘기를 했더니 딱 돌아보는데요. 딱 돌아보는 순간 그 사람이 큰 소리양
친구 한 명을 따귀로 딱 때려버렸어요. 그리고 따귀에 맞은 애는 논으로 도망가고 다른 하나는 산으로 도망가고. 근데 산으로 도망간 애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길바닥에 돌로 하나 죽었어요. 돌을 주워가지고 그 산에 도망가는 애에 딱 쐈는데 복 소리 나더라고요. 돌 던지면 나무 맞는 소리 있잖아요. 복 소리 나는데 머리가 맞았어요. 팍 꼬꾸라지더라고요. 그건 딱 봤는데 어구 피 하면서 엄마 하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주님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일반 여기도 쳐라 이렇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이것이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의를 하는 것이 쉬우면 누가 안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드는 옷을 쇼핑센터를 몇 번, 한 7, 8번 들락날락 살까 말까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그래서 백화점에 샀어요. 그걸 입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날씨가 굉장히 덥네. 더운데 더워서 그걸 잠시 벗었어요. 벗고서 길가에 가다가 좀 쉬느라고 깨끗한 곳에 놔뒀어요. 근데 네가 지나가다가 그것이 마음에 드니까 옷을 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도망가면 우리 반응이 어때요? 뛰어잡겠죠. 도둑놈하면서 뛰어잡겠죠. 근데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좀 부담스러운 말인데 이것이 주님의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랍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이자놀이. 이자 안 주고 이자 안 받고 돈 빌려주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은행 보세요. 은행은 절대 손해 안 봐요. 은행은 비성경적이에요. 말이 좀 그렇지만 누가 필요하면 그냥 주랍니다. 주님. 그냥 주랍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왜? 이렇게 해야 모든 것이 바로 서요. 이렇게 해야 세상의 사회가 바로 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어요. 아멘. 성경만이 이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행하는 사람만이. 두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다른 말하면 인애를 기뻐하라. 사람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라. 영어로는 love mercy. love mercy. 베푸는 것을 즐기라는 거예요. 베풀고 싶어하고 그렇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왜 출애굽시킨지 아세요?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애굽의 삶에 익숙해져 버린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왜 구원하신 줄 아세요? 그들이 한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라고 하늘을 향해서 외친 것뿐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그 힘든 고통을 하늘에 대고 외쳤을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끌었어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것은 그들이 준비돼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하나님을 바른 그들이 죄악을 져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430년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큼 어떤 단계가 이르러서 하나님께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그들이 외칠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겼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를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고 약속의 땅을 주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한 이 약속을 기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재개시켜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오래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걸 미가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미가에서에 보면요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이 준비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화를 하나님 멈추셨을 뿐이에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의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고 하는 그런 삶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그냥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받아들이고 용납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자매도 한국 가실 거잖아요, 이제. 저는 항상 한국 갈 때마다 항상 기억나는 게 있어요. 되풀이되는 어떤 행동이 있는데 의식 속에서 벌써 출입문 딱 나가잖아요. 그러면 옷을 좀 잘 입고 의식이 되는 거야. 저 사람이 나를 그지로 볼 텐데. 호주 그지 있잖아요.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여기서 아무리 때 빼고 광 내고 옷을 잘 입어도요, 한국 가면 떨어집니다.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호주에서는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드는데 한국 거기만 나갔다고 하면 벌써부터 남들이 의식하게 돼요. 한국 문화예요. 한국 사람, 다른 사람 나를 어떻게 보지? 이걸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사치를 했으라도, 막 무리를 했으라도, 나는. 어떤 사람이 얼마 전, 지난주에 제 아내한테 들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이런 말을 하더래요. 사기당했다고. 20만 불을 사기당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휠체어를 타고 난 장애자였어요. 그 돈을 20만 불 어떻게 모았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모았는데 어떤 사람한테 빌려줬는데 20만 불을 떼어버렸대요. 그러면서 말하더래요. 그 사람이 포르쉐를 타고 다닌대요. 사기꾼이 포르쉐 있잖아요. 포르쉐. 좋은 차. 포르쉐를 끌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돈 많은 줄 알았대요. 근데 다 그것도 사기로 해하고 다니는 거죠. 지난번 한국 갔다 올 때예요. 제가 봤어요. 어떤 자매가 있었어요. 비행기 탈 때는 깔끔하게 한국식으로 잘 차려입었어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공항 딱 도착까지 비행기에 착륙했잖아요. 착륙하고 우리가 뭐예요? 짐 내리고 준비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짐을 내려야지 큰 가방을 열어요. 열고서 뭐 옷을 하나 저기를 해요.
자기가 입었던 예쁘장 옷을, 겉옷을 벗고 그것을 딱 주저 입는데 뭘 입냐면 다 찢어가는 추리닝. 그런 걸 갖다가 딱 뒤집어 쓰고 모자 팍 둘러 쓰고 나가더라고요. 왜 그래요? 여기는 호주공항이거든요. 호주는 안 따지잖아요.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그 사람은 한국과 호주가 정확히 아는 사람이에요.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저기 하는데 호주에 와서는 아주 모습이 달라져요. 야, 그렇구나, 사람이.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대해야 될지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조금만 관심 있으면. 주님 주위에 신사들이 없었어요. 전부 거지 차림에, 작업복 차림에, 비린내나는 손을 가지고 있던 그런 천민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뭘로 받아주세요? 사람으로 받아주신 믿습니다. 사람으로.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한 가지 방법이에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애를 뭡니까?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세요. 인자를 사랑하며 사람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건 뭐냐면 내가 초점을 두고 나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의견이나 관심이나 어떤 나의 중점을 내려놓으면 인자를 행하면 뭡니까? 상대방의 그런 걸 내려놓을 때 상대방의 어떤 관심과 감정에 대해서 더 알게 되고 관심을 더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희 큰아들이 지난 화요일 날인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아빠, 목사니까. 목사로서 얘기한 거예요. 아빠를 목사로. 어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한테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듯이 욕하듯이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더래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럼 아빠 같으면 어떡할 거니? 그걸 물은 적 있잖아. 어떡할 거니?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어떻게 확신시켜서 그렇게 하지 말라. 다시 컨빈스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보면 나는 그 사람을 설득시킨다든지 다시 고치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않겠다. 나는 그냥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 있을 것이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흔히 보여지는 행동이 이래요. 내가 무언가를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회개해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나님 그거 싫어하셔. 이렇게 우리는 말해요.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우리 정자매님 하나님의 뜻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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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뜻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자기가 어떤 예언을 하지 않는 이상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원리를 따라서 그냥 적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정확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려, 자꾸.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는 어떠한 것을 그 사람에게 주입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돌리려고 합니다. 물론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의도인데 중요한 것은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면 제가 저 아들한테도 얘기했지만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했어요. 시골 장례식인데 저녁에 한겨울이었어요. 굉장히 추웠어요. 근데 장례식을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앞마당에 있었거든요. 비닐하우스에 그 사람들이 모여들 음식 먹을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평상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 어른들이 와가지고 밤새도록 그 안에서 음식 먹고 술 먹고 고스톱 치면서 시끄럽게 계속해서 있는 거, 머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방 안에서 아버지 시신이 옆에 있는데 그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러신데 아무도 묻지 않아 봤어요. 아무도 없어 보세요. 그냥 그 사람들은 와서 놀아주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 힘이 되고 고마울 수가 없더라고요. 마지막 한 얘기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장 성경에서 잘 다루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욥기예요. 욥기. 욥기서를 보면 한 가지 분명히 전달하는 지시야, 레슨이야,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아는. 욥이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잿더미 앞에서 자기 신세를 타령하고 막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욥의 친한 세 친구들이 외국에서 오죠. 오고 위로하려고 옵니다.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이 세 친구들이 세 차례 서로 이게 순서로 돌아가면서 욥에게 찾아와서 자꾸 컨빈스 하거든요. 근데 이들이 바라보는 환경과 지금 욥의 상황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것은 욥이 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서 내리는 벌이 아니면 이런 상황은 벌어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이건 하나님의 분명한 벌이었어요. 욥에게 내리는 벌이었고 그랬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욥은 정직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욥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시면 야,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은 네가 마음을 알아. 네 속속들이 알아. 네가 무엇을 했는지 알아.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아무리 감추고 있어도 하나님 속일 수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지은 부정한 거 어떤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하나님 앞에 직고해. 회개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광명 찾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말합니다. 세 차례를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들이 정말로 욥을 사랑하고 욥을 위한 권면이었다고 한다면요. 분명한 것은 욥의 마음이 어떤 위로를 받았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위로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사람의 사랑을 받으면 위로를 받아요. 세상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위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진 곳에는 반드시 위로가 임하게 돼 있어요. 회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이들이 정말로 욥을 사랑해서 정말로 욥을 살리고 싶어서 그 친한 친구 욥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했다면 욥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래 일어났어야 돼요. 그러나 1차, 2차, 3차가 가면 갈수록 더 이들의 권면은 막 쑤시는 거야. 온 바디를 아픈 것도 못 참겠는데 이들의 이 쏘는 이 하나님의 지식이
이들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말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회개하라고 말해요. 너 죄졌지. 하나님 속일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욥은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무지한 거 하나님 아시는데 있으면 하나님 나타나 보세요. 내 무죄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럼 자기 출생을 저주하고 막 욥도 이제 막 자기도 모르는 어떤 너무나 속에서 어떤 풀어지지 않는 것이 있으니까 답답하면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결정하는 장면이 나와요. 욥기서요. 욥기서 42장 7절과 8절에 보면요. 이 욥을 위해로 권면하러 왔던 이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확실하게 결론을 내는지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하신 것을 욥과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욥과는 하나님과 다 풀어졌어요. 풀어지고 이제 그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하나님이 화가 나셨대요. 그들이 권면이라고 위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나 어떤 신앙의 어떤 것들을 자꾸 쏟아붓는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대요.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당신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틀렸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물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들을 가지고 수없이 막 외쳤어요. 그들은 욥을 위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욥에게 비를 한 얘기예요.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않으리라. 그들 세 사람이 그들은 어떻게 왜 욥에게 그런 태도를 보였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바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우매했다고 말합니다. 우매했다는 거예요.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들이 왜 틀렸습니까? 그들은 욥을 위로하려고 왔고 권면하려고 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뭐냐면 욥을 이해했어야 돼요. 욥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의 감정을 이해했어야 되고 그가 두려워하는 것을 이해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 이것을 그들은 이해했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어떠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잘못된 나의 행동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애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거라고요? 내 오피니언이 아니에요. 나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것을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프면 욥이 얼마나 아프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그런 말을 써가면서 살까요? 욥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은 그렇게 했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저도 사랑할 겁니다.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가 귀가 있잖아요. 귀로 사람의 말을 듣지 마세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얼마나 수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냥 옆에 앉아서 가만히 들어주는 거. 앉아 있어주는 거. 여러분, 그것만 해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단지 하나님을 아는 척 할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성경을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지식 다 압니까? 모르잖아요. 이 성경이 66권들인데 이 66권마다 하나님의 엄청난 지혜는 놀랍고 크고 높아요. 넓어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너무 조그만 머리로 아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모두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가 삶의 방법 속에서 마음으로 들으며 그런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와 어떠한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주고 들어주고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